윈더호프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11살짜리 딸이 있는데 그 딸은 그만 백혈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딸을 위해서 인근 교회로 가서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받은 것일까 아니면 정성 어린 치료 덕분일까 골수가 생성되기 시작했고 백혈병이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일은 엉뚱한 데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백혈병은 호전되고 있었는데 그만 병실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손쓸 틈 없이 그 딸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딸의 이름이 새긴 케이크를 사들고 병원을 찾은 아버지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윈더호프는 그 케이크를 들고 딸의 회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왔던 교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는 예배당 중앙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그 케이크를 던집니다. 케이크는 가시면류관 바로 아래 떨어졌고 그 형형색색의 크림이 예수님의 얼굴 위에 흘러내렸습니다. 이 기괴하고 불경스러운 이야기는 필립 얀시의 책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딸의 백혈병을 낫게 하시다가 다른 병으로 죽게 하셨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기도는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우리들의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요 얘기들이.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행했던 그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아마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오히려 응답받은 것이 희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하여간 그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있습니다. 제 가족. 또 그런 사실을 들어서 복음의 언저리조차도 오지 못한 채 기독교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찬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처사에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죠? 비근한 예입니다. 해적들에게 납치되고 그 위급한 상황에서 배와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냈던 석선장. 근데 총알을 수도 없이 맞습니다. 3발, 4발? 네. 그리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석선장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전 모르지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고 이러한 의문과 의심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 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혹시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욥은 욥.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꺼번에 몰사당합니다. 백혈병에 땀병에 그게 죽는 것이 아니라 몰살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재산을 한꺼번에 잃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신이 병이란 병은 다 걸려버립니다. 어려움을 함께 참고 격려해야 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저주를 남기고 떠나버립니다. 이러한 일들 중에 단 하나만 내게 생겨도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항의할 것입니다. 그죠? 하필 왜 나입니까? 그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럴 것입니다. 욥은 당연히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느냐? 가르쳐 달라고 항의한 것이 아니라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긴 항변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 없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반대로 질문을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머리를 들고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리고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왜 임한 것이냐는 욥의 질문은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62개에 걸친 질문들을 퍼부어대십니다. 62개. 그 60개가 넘는 질문에 대해서 욥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알지 못하죠.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질문을 받은 말미에 이렇게 아뢰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어서 엄청난 말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니다. 의문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모든 의문과 의심은 아침 해에 안개 거치듯이 사라지고 그 억울함은 봄볕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자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눈앞에 또렷하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니 저러니 하여서 많죠, 그죠? 그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다든가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하는 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러이러하니 당신은 불의합니다.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당신은 불의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고 하려느냐? 이러한 것들은 뭐냐 하면은 내 생각과 내 규정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면 내게 복 주신다고 알고 있죠. 그죠?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해놓고는 복 받겠다는 오로지 일념으로 종교 생활을 목사는 독려하고 교인들은 거기에 매진을 합니다. 그리고는 평생 목회를 했다는 양반이 조계사에 가서는 있죠. 예수천당 불교지옥을 외칩니다. 그리고는 붙잡혀 가면서 안중근 의사와 같은 비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가장 잘 믿는. 또한 내 과오와 실패, 내 어리석음과 연약함, 쪼잔함과 그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또 인간의 불의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는 나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하고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복음의 비읍자에도 가까이 가보지 못한 채 구원의 기억자 언저리에서 그냥 맴돌다가 또는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돈 100만 원을 벌려고 해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렇죠?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세례 싹 받고 방언 빵 터지면은 들어가는 걸까? 오늘 말씀은 또 뭘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일개 철학자의 생각도 꽤 깊고 들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만도 못한 저 같은 사람의 생각도 들을 게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이라도요, 이런 태도를 버립시다. 자, 하나님의 수많은 질문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욥은 스스로 규정했던 생각, 그리고 스스로 갇혀있던 생각, 그러한 것들이 하나둘 깨져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죠? 아, 이게 틀렸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있죠. 아, 우리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다 깨질까? 내가 얘기해서, 제가 전해서 안 깨지는 걸까? 하여간 하나하나 깨져나갑니다. 그러자 억울함도 분노도 의심도 의문도 마침내는 죽음의 공포마저도 욥을 가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래요.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해명하려고 합니다. 그죠? 뭐가 그리 중요해서? 뭐가 그렇게 의로워서? 자기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해명한들? 죽음조차도 욥을 가둬놓을 수 없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죽음학을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집착을 벗어버리고 죽음이란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자유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를 가르쳐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는 우리들이 갇혀있던 틀을 깨나가는 중입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을 지키면 복 받는다 그랬고, 지금은 전도봉사 헌금을 하면 복 받는다고 그러고, 내가 지질이 고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고 전도봉사 헌금 기도 예배에 충실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깨트립니다. 율법 안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던 사람들을 복이 있다, 빛과 소금이다. 아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복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원래부터 빛을 한다, 원래부터 소금이란다, 그 소리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죠? 빛을 본 것입니다. 폴포트 얘기 또 해줘요. 소년원에 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뭐요? 지금 어린 나이에 너희들은 소년원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은 복이 있단다. 그 소리입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억울해서, 그런데 그 폴포츠의 노래를 듣고 소망을 가진 아이가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나가서는 제대로 진짜로 살 것입니다. 그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갖고 그러려니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듣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설득력 있게 들려지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카메라가 없어지니까 헐났네. 네. 네. 그러니까 아니 방금 율법에 갇힌 우리들에게 복이 있다. 그죠?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벗어났습니다. 율법은 벗은 허물처럼 주변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 율법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내가 폐하러 온 줄 알아? 그걸 완성하러 왔어. 그때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아니, 벗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죠?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이런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밤 10시까지 반드시 귀가할 것을 아버지가 엄명했습니다. 친구들과 애인들이 아니겠죠. 애인과 신나고 행복한 시간을 뒤로 한 채 억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엄한 아버지가 야속하고 꼴도 보기 싫겠죠. 그렇죠? 꽁 하고 앉아 있습니다. 빨리 벗어나야지. 빨리 벗어나야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통금 시간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야호! 그죠? 야호! 그 지긋지긋한 10시 귀가 규칙을 멀리 차버리려고 하는 순간 아버지께서 그 규칙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는 것이야 라고 하십니다. 일찍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괜찮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 뜻이에요. 전도봉사 헌금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저는 그것을 완성하러 하나님, 예수님 도대체 우리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갈수록 태산이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응? 뭐냐 그러면은 계명 중에 작은 것은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천국 뭐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작고 크고 뭔 상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다행이에요. 일단은 다행이에요. 개인적인 질문. 저는 이 율법의 작은 것 하나를 버리고 안 가르치는 사람일까요? 다 가르치는 사람일까요?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어쩌면은 저는 자꾸 자유롭게 한답시고 버리게 하는 사람처럼 생각할 텐데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사람들을 새로운 세계로 더 깊이 인도하십니다. 자, 복이 있다 그래 놓고요. 이런 거예요. 자, 무리들한테 복음을 가르치고 병도 낫게 하니까 반짝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몰려들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주의를 집중했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을 데리고서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긴 그런 게 아니라 나 복이 있어 하고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죠? 무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야 빛이야 그 말을 듣고 또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을 듣고서 오늘 말씀도 나 율법해야 하는 것이 아니야 완성하러 왔어 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더 깊이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그 은혜와 진리의 세계로 계속 끌고 갔습니다. 예. 자,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좀 알 거예요. 자, 모든 율법의 중심이고 근간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외우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언제든지 그 십계명 안에서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와 레위기에는 지켜야 할 율법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폐하신 것도 많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그 동물들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 다 먹으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성결하다고 그런 거를 갖다가 더럽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여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응? 자, 그런 것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2134개로 확대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2134개의 시행세칙들은 일단 무시해도 됩니다. 그죠? 알지도 못하잖아, 우리 2134는. 그러면은 전도 봉사 헌금 열심히 해야 복 받는다는 것도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의 중심, 율법의 근간, 토대는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집중하십시오. 십계명에 전도 봉사 헌금이 있던가? 없죠. 그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첫째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상은 뭐냐 그러면 목회 성공입니다.
내 사람들이 그것을 잘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괜히 조계사에 있는 그 부처님 상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뽀갤 생각이나 하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요. 자기의 생각이 있죠. 자기의 생각이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물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에서 멈춰 있습니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거기 멈춰 있으면 그것으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나 잘 나가는 목사야. 거기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당신 뭐야? 백혈병에서 살려내고 그런 병으로 죽게 해. 그리고 던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다고 했잖아요. 언제 그랬어요? 그렇게 규정하고서 너 안 들어주면 너 가짜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입니다. 전도 봉사 헌금 열심히 해서 복 받으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를 빠뜨리고 슬쩍슬쩍 넘겨요? 안 넘겨요, 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10계명의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10계명, 이 내용.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우상을 만들어도 된다거나 안식일을 아무렇게나 지키거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살인, 모함, 자기 피할 시대니까 자기 앞세우고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그 표현 방법은 다르고 그럴지는 몰라도 그죠? 그 가장 중심되는 것은 변치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나 죽인 적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음 시간에. 형제를 미워하느냐? 그러면 살인한 거다 그러죠. 불교 신자들은 죽여도 된다? 해적들은 죽여도 된다? 공산주의자는 죽여도 된다? 아니죠. 조계사에 가서 그러면은 불교 신도들 다 죽으라는 얘기겠죠. 그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루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완성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왜 그 목사님은 거기 가서 그래요? 자기가 다 됐다 이거 아닙니까? 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루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루리라. 빛과 소금이 돼! 안 그러면 너 죽어! 라고 하지 않으시는 넌 빛이야. 근데 빛도 빛 나름이죠? 누구는 호롱불, 그죠? 누구는 헤드라이트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뭐예요? 나는 그걸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밝힐 거라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하리라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몇 명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만 새로워져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 살만합니다. 남편과 아내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 세상 살만해요. 자, 10계명은 완전하게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알고 계신데요. 하지만 10계명은 언제나 우리들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삶의 이정표입니다.
십계명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려주는 울타리입니다. 근데 그 울타리는 낮고 느슨해갖고 언제나 넘나듭니다. 여러분 괜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에이구, 돈이 우상이지 뭐. 예?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많잖아요. 그래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울타리를 대부분 벗어나 있어요. 미운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남의 거 탐내는 게 한두 개예요. 억울해하고 뭘. 그럼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언제나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돌아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개망나니 짓하던 자녀들도요, 어느 날 정말로 와서 이제 정말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어요 라고 할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안 돼, 이 자식아, 죄값 받아. 그래요? 아니요, 그 돌아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합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혼돈의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정표와 울타리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까지 뭐 돈 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마음씨 착한 여자가 있었어요. 한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돈이 있다고 시집을 가봤더니 아주 꼼꼼하고 쫀쫀하고 엄격하고 아주 거시기해. 출근할 때마다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적은 목록을 여자한테 줬어요. 요거 하고 있어? 빼곡히 적힌 그 일을 하는데 어때요? 마음이 내키지 않은 일을 하려니까 전혀 기쁘지 않아요. 더 큰 일은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일일이 하나하나 또 점검하네. 해놓은 일들이 완벽주의 남편 마음에 들지 않죠. 당연하죠. 잔소리 쏟아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어떻게 해요? 가슴이 오그라들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남편 놔둘 거 어때요?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그리고 호출했어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리고 다시 결혼했는데, 이 남자는 연하에다가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잘생기고 따뜻하고 넓고 이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라고 돈도 듬뿍듬뿍 주는데 여자가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죠? 그 착한 그 여자는 그 사랑하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전 남편이 매일 자신에게 주었던 그 목록들이 또 차곡차곡 보관까지 해놨네. 이 쪼잔한. 예.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아,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행하고 있지만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행복해, 이놈아. 이 여인의 말,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의가 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의예요. 히브리어에 카바나라는 말이 있어요. 카바나. 카바나의 뜻은 여러 개인데 곧게 하다, 똑바르게 하다, 의도, 동기, 간절함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나 이대로 살지 않을 거야. 이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나. 예.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밝게 빛나고 따뜻하게 타올라 새로워질 거야. 내 안에 복이 있는데 그 복 찾아서 반드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거야. 이대로 안 살 거야. 그런 의도, 그죠? 카바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타오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의도가 생겼어요. 카바나. 그리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잔머리 안 굴리면서 그냥 묵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곧게 되기 시작해요. 내 삶이. 카바나, 그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그래요. 잔머리 안 굴리고 어떻게 뒤에서 조작 안 하고 그래도 형통하게 되어요. 그런 형통을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내 마음속에 또 다른 간절함이 생겨요. 카바나. 네.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신망을 갑니까? 뭐 상담을 해줍니까?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카바나가 타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바로 이것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는 우리의 의고 율법의 완성이에요. 기도하십니다. 이대로 살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제대로 살 거야.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카바나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주여, 이것이 간절함으로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고 그 일을 통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어 베풀고도 남음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독교의 진수 알리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